오늘은 성경 읽기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캐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고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아기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오늘 유독 심하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제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먹일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어졌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44편의 구절을 좀 살펴보고 1절만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좀 생각했던 거를, 봤던 거를 조금 더 한번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고요.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가 있는데 조금 긴 구절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2절까지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가 있지만은 문맥을 잘 보시면 현재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과거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현재 상태이고요. 미래에 대한 이 과거는 이제 기억이고 혼란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고라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포르기는 아니다. 왜 포르기가 아니냐? 포르기가 아니라는 이유가 시편 44편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잠시만요. 8절.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죠?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오네, 지금. 17절, 미안합니다. 17절 보시면, 17절 맞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어기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주전 586년도에 멸망한단 말입니다. 이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시대에서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어느 시점에 가장 예배가 활성화되고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찬양대나 또 레인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때에 시점을 다윗의 시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데 적어도 포로기는 아닐 거다. 그래서 추측은 다윗의 시대를 보고 이 시편 44편을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 안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을 읽어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리신다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9절까지 해석을 하지 않을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를 버리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말씀 짓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가 군대로 나아가라 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나 이 시인이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상황은 뭐냐면 제가 아까 다윗 시대가 있잖아요.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가장 전성기예요. 그들은 땅을 많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의 개념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땅이 회복됐고 선한 왕이 있단 말입니다. 바른 말씀을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게, 너희가 동행을 할게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난 너희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현재 시점에서 이 시점이 자기들의 시점인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과거로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해? 과거로.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보세요.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이 과거를 우리가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현재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석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과거를 쳐다봐야만 나를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니까. 그게 아니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관점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 시인이 우리의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서 시인의 철학이나 시인의 가치관이나 그 시대적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 한번 가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얘기라고 해? 과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힘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이름 한 절 읽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주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다. 아멘.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과거에 대한 해상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4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 시인이 이 과거의 해상을 현재에다가 투여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1절부터 3절 여행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과거 속에서 현재를 투여하는데 그게 4절부터 8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로 가는 겁니다. 9절이 걸어놔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해상하고 현재 시점이 이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오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과거의 얘기 조금 전에 우리 읽었으면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4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의 신이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을 밟으리이다.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수치를 당케 하신다이다. 8절 가져갈까요? 시작. 우리가 종이 하나님을 자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보세요. 해상을 하고 현재의 시점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겠죠? 자기를 자랑하는 게 누구를 자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9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됐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9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뭐 했다? 버렸다. 그 시행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러나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그러나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일단 살펴보기 전에 과거에 그럼 1절부터 3절 해상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해상의 첫 절이 아까 조금 읽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의 이름에 우리 귀로 뭐라 됐죠? 들었다. 그러면 옛날에 행하시는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그럼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기록과 뭐가 있습니까? 증언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거 합시다. 말씀을 봅시다.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듣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의 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봐야 됐다는 겁니까?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자, 시인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 옛적에 뭘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거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해줄게.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누가 한 말이다? 우리 선조들이 말한 거야. 우리 선조들이 말한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선조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선조들이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측 하실 말씀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지? 그 2절과 3절이에요. 2절 이해되셨죠? 2절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고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시고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아멘. 보십시오. 본문 말씀은 이제 보면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적혀 있는데 2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뭐라 적혀 있죠? 열방을 적혀 있죠. 열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뭐 나오죠? 열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 더 나오잖아요. 민족이 나오죠. 자, 열조는 누구냐면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또는 조상들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이 열조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선조들. 이해됐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럼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을 때 누구로 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 누구?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 모세, 요호수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열방은 누구겠습니까? 열방은 가나안 누구? 백성들. 누구라고요? 가나안 백성들. 민족은 누굴까요? 똑같이 가나안 백성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이전 말씀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로 됐죠? 심었죠? 맞죠? 그
그 다음 주께서 민족들을 어떻게 했죠? 괴롭겠죠. 열조는 어떻게 됐죠? 번성케 하셨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열조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열조가 누구라고 해? 이스라엘. 열방은 누구라고? 가나안 백성. 민족은 누구라고 해? 가나안 백성.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나아가 싸웠죠. 어느 시대죠? 이게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배웠으니까 얘기하시자고요. 어느 시대입니까? 포르시는 아니라 했잖아요. 어느 시대였습니까? 열조가 각으로 돌아보잖아요, 지금. 각으로 돌아본다 했잖아요. 제가 포르기는 아니라 했습니다. 예, 뭐가 나고 아니라고요. 보세요. 각으로 돌아본다 했으니까, 지금 시인은 각으로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으로 돌아보게 한단 말입니다. 각을 돌아보니까 열방이 나오고, 아까 내가 누가 온다 했죠? 열조 나오고, 그다음 누가요? 민족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백성.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살죠. 가나안 민족들이 살죠. 그럼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 이 땅 누구 땅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땅이라 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명기 7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7장으로 가보십시오. 7장. 조금만 해줍시다. 조금만. 자, 우리 조국이가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얻을 땅을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너보다 없고 그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잡으세요. 자, 글자에 집중합시다. 문자에 집중합시다. 자,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있죠. 그 앞에 뭐라 적혀 있어요? 너보다 많다. 뭐가? 힘이. 너보다 뭐가 많다는 건 힘도 많고 백성의 수도 많다. 그럼 그들이 군대의 힘이 약하다, 강하다? 엄청 강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요가 적어요. 연약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10년의 말씀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다?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평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보라는 지금 어디 시대입니까? 예루살렘. 다윗의 시대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단 말입니다. 왕정시대, 왕정시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인데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시대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거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지 얘기하면서 요게 있는 신명기 말씀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3번 설교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용 중에 7장의 1절에 보면 이 7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7장 11절. 문경진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7장 11절입니다. 그런데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만요. 글을 또 문자를 보세요. 글을 보세요. 너는 누구의 이스라엘이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뭐 됐죠? 명령이잖아. 명령.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여자하고 아담에게 뭐 했죠? 선악과 나무를 명령했잖아요. 먹지 말라. 명령해, 명령. 그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누구를 진멸하라고 합니까? 누구를 쫓아내라고 합니까? 가나안 7 백성들을 쫓아내라. 그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그들 힘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하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심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딴 놈이 심겨져 있겠지. 심겨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뽑아내야죠. 뽑아내야지. 그럼 누굴 심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가 심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심었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심으셨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심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어서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요. 그들의 칼로 싸워요. 전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이룰 수 없어.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그 구절 어떻게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다. 너희 공로 아니야.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다. 뭐라 됐죠?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뭐다? 영고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겨졌다는 말을 제가 자주 봤잖아요. 자주 봤어요. 예레미야서도 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우리 강은정 선생님, 강은정 교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장 17절.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그는 주의 기업을 찾는 신이십니다. 여호와는 이는 주의 지설을 형성하고 예비하시니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행사로소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지금 홍해가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바로를 다 어디다 죽여버렸습니까? 홍해에서 덮어버려서 가지고 그들이 진멸됐죠. 그러나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구원을 어떻게 되죠? 노래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근데 15장 맨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모아서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이 뭐됐죠?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예요?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입니까?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업의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뭐하리라? 심는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이스라엘. 누가 심으셨죠? 하나님이 심었잖아요. 이해됐죠?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세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갑시다. 3장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심으셨죠? 심는다는 말이 신학성이 잘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냐? 자, 지금 다윗의 왕국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걸 인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살고 뭐가 빠질까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했으면 누구를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이만큼 살고 내가 이만큼 된 게 있으면 내 공로고 내 덕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된 사람도 되게 뚱뚱거리잖아. 내가 잘해서 생각하잖아요. 나라가 잘 산다. 내가 잘 살아서 생각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줘야 시인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있고 땅이 보응을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각을 돌아보게 되죠. 각을 돌아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땅은 누가 차지하겠지? 너희가 아니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칼의 전사 아니야. 너희들 가지고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심으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뭐예요? 7절 나오죠.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죠? 나는 누구예요? 바울. 아브로는 뭐였죠? 물.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 사역자. 고린도 교회를 누가 심었죠? 바울이 심었습니다. 누가 물 줬죠? 아브로가 물을 주었어. 아볼로가 물 줬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자라나는 것을 이 물 주는 것과 심는다 했는데 보세요. 그 다음 오직 하나님 뭐 이랬죠? 자라나겠다. 7절 보세요.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뭐 됐죠? 이거 중요하죠? 강정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영원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대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 들을 기분 좋은 걸 잡았어요. 마음속에 공무사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 드는데 누가 내보고 니 한 게 없잖아. 이거 해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모를 때 그걸 한번 하잖아요. 저도 엄마 아버지하고 살 때 그런 말 톡 튀어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가 됐죠? 오직 자라나게 하신 누구다? 하나님 뿐이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죠? 누구로부터요? 바울로부터. 바울이 누구를 심은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심은 겁니다. 저렇게.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한 거죠. 아볼로는 뭐 했죠? 거기다 뭐 했죠? 물 줬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한 거죠. 그러면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생각이 될 게 뭐예요?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이 질문이죠. 똑같이 우리도 정리시켜야죠. 주님이 몸된 교회에 여러분은 심겨져 있습니다. 파서라는 교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서라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목사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것이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